네, 참 좋은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준비해서 멸망케 하리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금 멸망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이다. 오늘은 서신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나타났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할 때가 지금 똑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강림 심판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을 잊어버리게 하고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재림 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노아 홍수의 심판을 잊어버리라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심판이 없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 7장 8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처럼 노아 시대에 틀림없이 물의 넘침으로, 홍수 사건으로 노아 8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 사실이다. 예수님 재림 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어떤 사람들처럼, 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이 사람들처럼 구약의 홍수의 심판이 없었다, 그거는 설하다, 전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수의 심판은 반드시 있었고 예수님 재림 전에도 불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재림 때에 불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의 강림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첫 번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다, 왜 이렇게 더딘가,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냐,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거죠. 왜 오래 참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보낸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러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지옥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건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되 가짜 회개하면 안 되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할 때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갖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3절부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회개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그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는 옷만 찢지 마라. 옷은 겉에 걸친 것을 말하죠. 네. 겉으로 표현하는 잘못을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그래서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다윗과 사울의 회개를 비교해 보면 참 회개와 거짓 회개, 옷만 찢는 것과 마음까지 찢는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걸 간직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고 토해내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시작.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1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네.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3절 보십시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자기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습니까? 종일 신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뼈가 쇠하였다는 겁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뼈가 약해졌다. 그리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주야로 밤낮없이 자기를 눌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진액이 화해 여름 가물이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화했다니 모든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짝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 가뭄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짝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갈증, 목마름, 전혀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영혼이 그러니까 뼈도 쇠하고 모든 몸이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래서 자복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 죄악을 뭐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냥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자복한다 할 때 어떤 것은 대충 자백하고 또 어떤 것은 살짝 숨기고 이거는 창피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죄를 다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허물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 띄우고 요를 적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탄식이 임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 띄우고 요를 족시면서 통에 자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게 되고 그의 사역, 그가 훗날 더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죄의 대가에 대한 고난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비교해서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회개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 띄우고 요를 적시는 통에 자복하는,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4, 25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누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도 똑같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사울도 똑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죠? 겉으로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복하는 것과 사울의 자복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내가 체면될지 왕으로서 그래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4, 25절에서는 틀림없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절 보니까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야 될 것인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할 때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창피하게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눈물로 통해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개, 다윗의 회개, 진실한 회개와 거짓 회개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용서해 주셨지만 사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는 전쟁터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성경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예복을 빠는 것,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천국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진실함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불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어떤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하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과 천국 가는 그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 욕망을 가진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하는 것, 욕심에 있는 것,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유익을 줄 수 없게 해를 끼친다 하면 해 끼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장 믿음 좋을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나 더 큰, 더 좋은 것, 그것은 더 큰 욕망이 뭐냐? 하나님께, 주님께 빨리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욕망이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된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의 말년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는 신앙은 전쟁입니다. 누구와 누가 전쟁입니까? 마귀와 우리에게 전쟁이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행하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 지켰다는 얘기는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기 직전까지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유혹도 많았고 협박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가 주느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 자, 사모하는 모든 자. 뭘 사모하는 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첫째는 마음을 짚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두루마기 빨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시죠? 아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라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보게 되면 2장에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 이 세 가지가 점과 흠입니다. 이걸 따라가게 되면 점 있고 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못 없고 못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뭐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과 흠은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 없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 있는 사람,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평강 가운데, 내가 주님 나타날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흠도 없고 순전해야 된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16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아무리 죄악이 완연하고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헛되는 것이 아니고 다름질이 헛되고 그리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의 다름질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수고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고 또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정과 흠이 뭐냐 할 때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이고 흠이다. 정과 흠이 없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만약에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흠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다른 일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내가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만약에 주님 재림하셨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담대히 평강 가운데 설 수 없다, 두려움이 있는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7,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형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뭘까?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이다. 무슨 형벌입니까? 지옥 형벌이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8절,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이 얘기를 주마들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나타나기를 담대히 설 수 있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림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겉으로 대충대충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옷만 찢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수준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회개.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회개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탄식함으로 심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런 통의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옷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뭔가 조건이 붙고 뭔가 이것저것 자꾸 사설을 나누는 것은 그거는 옳은 회개가 아니라 사울이 그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부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맞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주님께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좀도 검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내가 나타날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 그냥 대충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 없기를 위해서. 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흠 없는 것은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아까 요한일서 4장 17, 18절 말씀이 그 말씀. 온전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회개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흠 없이 내가 점이 무엇이고 흠이 무엇인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강림하실 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